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속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한 후에 크게 후회하여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비유적으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중 가장 가깝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피로 이어진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성경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관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부관계는 마치 둘이 하나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맺는 여러 관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는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부부 서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맹세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마치 한 몸과 같은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쁨은 곧 아내의 기쁨이 될 것이요 아내의 아픔은 곧 남편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일부분이 아닌 완전한 한 몸으로서 서로의 삶과 운명을 완벽하게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정의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의미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특별합니다. 세상 어떤 관계도 부부관계와 비견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장성하여 자신의 평생의 반려를 만나 독립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일 뿐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서 서로 결혼의 서약을 맺게 된다면 이제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품는 동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자신과 한 몸을 이룬 배우자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뜨거운 감정, 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마음 등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으며 또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은 내 아내나 남편을 내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다양한 의미는 서로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정만을 쌓아온 두 남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맺어온 우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갑자기 서로를 이성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품게 된 애정의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나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부와 같이 아주 특별하고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와 같이 진실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시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이 물 가운데 거할 때나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이 우리를 충만하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완전히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크신 사랑에 힘입어 슬픔을 위로함 받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떨쳐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위로함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같은 기쁨 안에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